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네,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들을 열어나가는 부분인데요. 여러분과 저는 전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 목회자, 우리가 교회하고 목회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요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지파가 있는데 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요 레위 지파가 먹고 살면서 교회를 그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을 요 레위 지파가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시대가 흘러내려오면서 저 12지파는 아무래도 그냥 구약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는 요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요 제사장들이 성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신약이 되고 지금 현 이런 시대로 오면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목사도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갈수록 목사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 부분은 여러분 이 교회와 요 목회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목회자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또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교회와 요 목회자에게는 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부분이 들어있어요. 이 교회를 향한 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중국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 복음이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제 중국을 통해서도 선교사들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결국에는 지금 우상이 99%가 복음화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완전히 우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기독교가 중국 전역으로 엄청나게 확산되는 가운데 공산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거의 한 25년 동안 핍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5년 동안의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핍박 속에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감옥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25년 후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엄청난 교회 부흥이, 공산권인데도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국 전역에는 이렇게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은 좀 생각이 틀려요. 미국은 중국하고는 틀리죠. 왜냐하면 중국은 교회를 가는데 핍박을 하고 교회를 부수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이러면서 중국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국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는, 한마디로 복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다른 그 인도네시아도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한 300년인가 그 정도 있어가지고, 네덜란드가 또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또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모슬렘권을 통해서 기독교가 법적으로도 좀 핍박을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어느 섬 한 지역에는 90% 이상이 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핍박을 못하죠. 왜냐하면 90%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그 섬에서 양육되어지고 그 섬에서 목사로 준비가 되어가지고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또 자국 내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근데 워낙 모슬렘이 90%다 보니까 그 핍박을 뚫고 나가려고 하긴 하지만은 이상하게 우리나라처럼은 잘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여튼 대단했어요. 기독교가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기독교 때문에 순교를 엄청나게 많이 당했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교회와 요 목회자가 한국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좀 손가락질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몇백 명 되면 그 경제를 목사가 다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우리 목사들이 또 이제 아무래도 육신적인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떤 성폭력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 목회자에 대한 부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버닝썬 사건 터졌잖아요. 버닝썬 사건이 터졌는데 그 버닝썬의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캔 사람이 누구냐면 그분이 목사예요. 또 목사가 그런 중요한 일도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복지처럼 쉼터를 한 거예요. 쉼터를. 그러니까 쉼터를 하다 보니까 쉼터를 하게 되면 이 쉼터에는 청소년들이 들어오거든요. 가출한 청소년들, 또 이제 가정에 문제 있는 청소년들, 어디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이 쉼터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쉼터에서 애들을 교회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데
얘네들이 자꾸만 어느 정도 되면은 또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봤는데 얘네들이 좀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걸 좀 캐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우의장을 했는데, 우의장으로 자기 목사의 신분을 속이고 이제 주류 배달 아니면은 대리운전으로 이렇게 버닝썬에 관계된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잘 지도해주고 도와줬던 애들이 다시 그 버닝썬에서 성매매를 당하는 그런 현장들을 또 본인이 정확하게 보고 이제 JTBC에다 보고하고 경찰에다도 신고하고 이러면서 그 조그맣게 했는데 버닝썬이 확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YG가 결국에는 YG까지 이렇게 딱 마약과 도박과 이런 부분에 성매매 이런 데 그냥 다 걸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목사님 중에서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다락방으로 봤을 때 여러분하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워낙 또 이제 교회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춰주고 그 사람 귀를 좀 즐겁게 해주면 어느 정도 당연히 부흥이야 되겠죠. 사람한테 잘 맞춰주면.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목사가 운영을 잘하면 당연히 그만큼 운영을 잘하는 만큼 설교를 잘하는 만큼 교회가 당연히 부흥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지금 교회 부흥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세계의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가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 필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 믿음이 필요하냐면 목사가 저래서 이 교회가 안 되고 목사가 저렇게 해서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교회가 이렇게 해서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진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린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당연히 환경, 수많은 문제들 당연히 다가오겠죠. 그러나 그 문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어요. 우리가 또 목사 잘 만나서 내가 이 축복을 또 받는구나. 교회를 잘 만나서 내가 이 축복을 받는구나. 다락방을 만나서 내가 또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구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는 진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큰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이 너무 큰 거잖아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지금 천국 시민권자라는 지금 나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항상 이게 누려지는 건데 기존 교회에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걸 계속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기존 교회에 있으면 계속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복음을 안 듣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러분 이 복음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종교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종교화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이 지금 복음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듣는 가운데 진짜 다 끝났어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순간 다 끝났어요.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그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짭니다. 이거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략을 짜면 복음을 알아듣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나는 전도자인데 내가 전도자로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복음을 그렇게 쉽게 깨닫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잘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전도는 그래 네가 세계복음화일꾼이 맞지만은 너 준비 안 돼가지고 세계복음화일꾼 못한다. 네가 지금 분명 하나님 너를 전도자로 불러줬는데 그렇게 해서는 전도가 안 된다.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미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물고기가 물 만나면 끝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끝났다. 그러면 안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들어왔는지.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접을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되고 훈련을 받으면 안 되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시느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도 진짜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시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찾고 확신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 이 메시지가 이게 진짜 메시지입니다. 우린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신도 만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건데, 이 쉬운 건데, 이 부분을 사단은 계속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당연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교회 나올 때는 환경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종교가 다르고 부모가 교회에 대한 엄청난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하겠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있고 교회 나오는 게 엄청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학생이 지나고 청년이 지나고 어른이 지났는데 교회 다니는 것을 막는다.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부부끼리 있는데 남편은 종교가 틀리고 남편과의 종교가 틀려서 부인이 교회 가는 것을 엄청나게 핍박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부인이 또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인이 남편이 교회 가는 걸 엄청나게 반대할 수가 있고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이 있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과 저는 교회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데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요 사단의 실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계속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마귀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도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속인 거거든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도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아예 귀신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무속인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무속인 문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연예인들이 TV를 통해서 점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몇 해 전에도 그렇고 지금 올해도 그렇고 귀신 영화가 또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요 점술의 문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이 우상의 문화가 현장을 딱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뿌리 깊게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게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잠재의식 속에,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이 귀신의 것들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각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질화된 것 당연히 우리가 치유도 받으면서 갱신도 해야 되지만은 이 현장을 보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렘넌트예요. 렘넌트예요.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진짜 막막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놓고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예 그 기도하는 부분에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예 시간을 만들고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으면, 우리가 응답받으면,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많은데 이상하게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 자꾸만 놀러 가는 거 생각해요. 여행 가는 거 생각해요. 아닐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런 메시지는 안 들어가요. 우리 후대를 놓고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건 안 들어가요. 이상하게 이거는 놓쳐요. 내가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하루에 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상하게 안 됩니다. 이 메시지가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안 들어갑니다. 이건 안 들어가고 자꾸만 이거는 들어가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계속 들어갑니다. 육신적인 것, 복음을 가진 우리도 육신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세상적인 부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다락방면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지만 우리 후대들은 또 힘든 거예요.
다락방면 때문에 또 힘들고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그게 엄청난 힘이 되는데 기도는 안 해주고 다 그래 기도는 못해요. 이상하게 기도는 못합니다. 기도는 못하고 자꾸만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 자녀가 세계보호마 일꾼이 돼야지. 우리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육신적으로 막 밀어제낍니다.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성공해야 되니까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육신적으로 막 밀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밀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세계복음화를 한다는 우리 자녀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는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너는 세계복음화 일꾼이 아닌가 보다. 그런 불신앙 무조건 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이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히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신앙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을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공부할 수 있도록. 만약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스포츠 하나를 잘하게 하거나 특별하게 또 예능 쪽에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발견시켜줘서 그 음악이나 예능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후대들은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야 됩니다. 지식을 쌓아야 돼요. 지식이 힘입니다. 지식이 능력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후대들은 서밋이 안 됐다. 그럼 그 다음 세대를 또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 세대. 아니면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면 렘넌트들. 하나님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구원받은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데 그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우리는 언제나 서나 오늘 누굴 전도할까? 당연히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멀리 봐야 될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멀리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